됐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집 현관문 앞에는 다 신발장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도 신발들이 또 놓여 있을 겁니다. 구두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가지런히 벗어둔 신도 있을 것이고, 급히 들어오느라고 한쪽으로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 모양대로 오래 신다 보면 조용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낡은 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발 등등. 자, 역시 우리 교회 저기 보이는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지금 문을 닫아놓으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있는 모르쇠처럼 저렇게 서 있지만은 문을 열어보면은 참 여러 모양의 신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지금 숨고르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불과 몇십 분 전까지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또 우리 저와 사모님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 신발들이 저기 다 모셔져 있다 이 소리요. 그 신발장에 모셔져 있는 그 신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기를 품고 불과 몇십 분 전에 교회로 다 왔던 신발들이에요. 어떤 신은 집을 나서면서 서둘러서 늦을 것 같네 이러면서 신었던 신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신은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천천히 주인을 모시고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신은 몸은 교회로 왔지만 마음은 역시 무거운 짐 하나를 끌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발은 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우리들에 관해서, 주인에 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지, 교회까지 오는 짧은 길,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먼 길, 이 길들을 오면서 이 신발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삼키고 주인을 또 모시고 왔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또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닿았는지, 우리 원현준 장로님은 이런 마음이야 하면서 장로님 신발이 장로님 마음을 알고 자, 여기까지 모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 그런데 그 신발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준다면 아마도 저마다 신발들이 목소리 높여 가면서 풀어놓을 이야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얼굴은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옷은 얼마든지 단정히 차려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발은 좀처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다른 뒤축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버틴 주인의 세월을 담담히 보여주고 있고, 오래 접히고 헤어진 가죽은 그 사람이 말없이 견뎌온 그런 마음의 죽음을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손은 씻으면 되고
얼굴은 꾸미면 됩니다. 그러나 발은 정직합니다. 어디에서 서 있었는지, 무엇을 오래 버텨왔는지, 어느 쪽으로 또 무게를 싣고 살아왔는지, 발은 끝내 숨기지 못합니다.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성경도 한 사람의 화려한 얼굴이 아니라 그의 발끝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굵직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력서를 내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내립니다. 이름, 학력, 경력, 직책,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읽어내리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사람을 맨 밑바닥,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곳, 그리고 그 발끝에서부터 그 사람을 읽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움츠려들어요. 무언가 빼앗기는 것 같고, 약점을 들키는 것 같기도 하고,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심어두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고 나의 비밀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심어두고 이 설교를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그 거룩한 땅에서 가짜 밑창을 벗고 비로소 진짜 나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신발 벗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을 벗기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왜 해방이고 그것이 은혜인지를 지금부터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어요. 밑창이 사라질 때, 신발이 벗겨질 때 비로소 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약 3,400년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졌을 그 질문을 우리도 조용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신고 살아온 이 신발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실은 나를 무감각하게 오히려 만든 것이 이 신발은 아닙니까? 과연 이 신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고 걷는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신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그 신발을 주님 앞에 가만히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비추는 모세의 발에도 우리처럼 신발이 먼저 있었습니다. 신발이 신겨 있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신었던 신발은 화려한 애굽의 신발이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무능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 핫셉수트라고 하는 바로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그 시대 왕궁의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언어를 익혔고 최고의 권력 곁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역시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모르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힘과 화려함과 그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의 발이 밟던 곳은 광야의 푸석거리는 모래밭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휘황찬란한 대석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 모세와 같이 그 모세가 걸었던 그 복도를 한번 같이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높은 기둥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는 왕궁입니다. 발밑의 돌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거립니다. 화려한 벽에는 애굽 모든 신들과 역대 왕들의 이름이 길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복판을 젊은 모세가 뚜벅뚜벅 하면서 지금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단단한 밑창으로 만든 왕궁의 신발, 애굽 왕의 신발이 신겨 있었습니다. 왕족의 신발이 신겨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발을 보호했고 먼지를 막아주었고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 신발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죠. 미국을 알면 미국의 배경을 알면, 문화를 알면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애굽에서도 문화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좋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저 발을 보호하고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맨발로 흙을 밟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족들, 귀족들은 화려한 신을 신고 살았어요. 그러니 곧 그것은 신발은 보여지는 표지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신발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애굽 왕이었던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샌들 가운데 보면 밑창에는 신발, 우리 바로 밑창, 거기에는 포로와 적들의 모습이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즉 애굽 왕의 신발 밑창에는 문양처럼 그림처럼 새겨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적국의 포로들과 적의 왕들의 모습을 거기다 새겨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새겨넣었느냐? 고대 이집트에서는 원수의 형상은 왕이, 즉 애굽왕 바로가 적국의 왕을 굴복시키고 제압하고 승리했다는 그 상징으로 그 신발 밑창에 새겨 넣었던 거예요. 마치 공군 조종사들이 적기와의 전투에서 적기를 떨어뜨리면 에이스가 되죠. 그러면 비행기를 떨어뜨린 적국의 비행기 숫자를 비행기에다 그려넣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렇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신발에는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왕이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창이 먼저 땅바닥에 닿겠죠.
그 발밑에서 왕이 한 걸음을 뛰고 땅을 밟는 거기에서 신발 밑창에 새겨진 적들, 그 다음에 원수들이 그 바로 왕의 발밑에서 밟힌다라고 하는, 그리고 왕은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도 신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정복이었고, 뜰을 거니는 산책 한 번이 곧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젊은 모세의 발에도 바로 그런 세상의 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젊다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요.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로 보면 중년에 이제 부록의 나이에 접어드는 그 시기까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세 역시도 신발이 그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을 겁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배웠다. 너는 밟는 자다. 너라면 이 백성을 내 손으로 건져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발의 명암이 드러납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밝고 좋은 면에서는 신발은 발을 보호합니다. 감싸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신발 밑창이 우리 여성분들도 밑에 굽이 높거나 아니면은 땅으로부터 최대한 어떤 높이가 있는 신발을 신는다든가 밑창이 두꺼운 것을 대어진 그런 신발을 신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대한 감각이 더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는 발을 보호하지만 안 좋은 면에서는 감각적인 면이 아무래도 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밑창이 두꺼울수록 돌을 밟아도 잘 못 느끼고 흙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 땅에 누구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애굽의 신발이 꼭 그랬고 모세의 신발이 꼭 그랬습니다. 능력이라는 밑창, 학문이라는 밑창, 권력이라는 밑창, 내가 해내야 한다는 영심의 밑창들이 모세의 신발에는 잔뜩 덧대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모세를 보호하고 나다 하면서 높여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두꺼운 밑창은 그를 다치지 않게 해주었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고난의 땅, 애굽의 땅의 그 느낌은 발바닥으로 잘 느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동족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어느 한 날 보았습니다. 어떤 걸 보았느냐? 동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채찍 아래서 짓밟힌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모세는 목도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시뻘건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눈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저를 구원해야겠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전에 자기가 가진 권력의 손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전에 자기 힘을 먼저 믿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야 라는 권력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신발을 신은 채 뜨거운 정의감과 아직 꺾이지 않은 세상의 힘,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아니라 한 구의 시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모래속에 감추인 죄, 모래속에 감추어진 죄만 남았습니다. 이튿날 모든 것이 탄로가 났고 그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전후반기를 보면, 이 모세의 전후반기를 보면 1살부터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에 다 차서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80 이후로 부름받고 120살 될 때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영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그 부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인 거예요. 도망을 쳤죠.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은 때로 사랑의 얼굴을 합니다. 악인의 흉측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을 하고 사람을 해칩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기 혈기, 자기가 해야겠다는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무모한 사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발보다 앞선 발걸음은 비록 그것이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좌우를 살폈죠. 아, 없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틀린 길을 달렸습니다. 잘못된 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발에는 아직 누구를 밟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굽의 왕의 신발 밑창에 새겨진 원수가 그려져 있고 그 원수를 짓밟는 그런 혈기, 그런 애굽의 신발이, 그런 모세의 권력이, 그 힘이 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애굽의 이런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살아봐서 알아. 안다 박사. 능력의 신발을 신고 온갖 것을 참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상처받았으니 나는 이거는 말해도 돼. 이만큼은 말해도 너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상처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는데 너는 왜 그래? 하는 전투화를 신고, 군화를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발들은 하나같이 나를 단단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단함 너머로 가만히 물어보십니다. 그 열심은 정말 내 불이냐? 하나님 내 불이냐? 내 마음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너의 의의 불이냐? 너 자기 의의 불이냐? 그 판단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판단은,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내 말씀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오래도록 묵은 너의 습관과 너의 관록에서, 너의 학습된 것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애굽의 신발은 멋있습니다.
왕족이 신는 신발이고 귀족이 신는 신발인데 어찌 안 좋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나이키 같겠죠. 더 좋은 신발 아시는 분, 저는 거기까지밖에는 몰라요. 나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자, 더 좋은 거 아시는 분은? 예, 나이키밖에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건 나이키. 그런 신발. 멋있죠? 우리 아들도 언젠가부터 나이키 하던데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을 신고는 결코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기시려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왕궁의 대리석을 밟던 발이 이제 광야의 흙먼지를 밟습니다. 명령을 내리던 입이 침묵을 배우고 빠른 걸음만 알던 그의 보폭이 이제는 양떼의 뒤를 따라, 양떼 쳐본 사람들, 소 몰아본 분들은 아마 복장 터집니다. 소가 가다 하면서 풀도 뜯어먹고 이랴 해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복장 터지죠. 바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그 뜨거운 혈기로 앞서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양떼를 치면서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느린 보폭으로 느린 속도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세월을 40년이라고 짧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단 세 글자를 보지만 종이 위에서는 세 글자일지라도 실제 모세의 발바닥에는 피멍처럼 새겨진 40년 세월이었을 겁니다. 미디안의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세고 또 세어봤을 겁니다. 마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내 제대 날짜 들어간 날부터 공책이나 달력에다가 해하려 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얼마나 세고 또 세웠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는 부드러운 애굽의 왕궁 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흙길입니다. 바람이 불고 돌뿌리에 채일 때마다 애굽의 신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단단한 밑창은 아주 조금씩 갈려 나갔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밑창이 닳고 나는 특별하다는 밑창이 닳고 나중에는 나는 한때 애국 왕궁의 왕자였다라는 그 밑창마저 닳고 마침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의 밑창까지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샌들 한 켤레와 굳은 살 박인 늙은 발뿐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포였던 겁니다. 사포가 뭐예요? 쓱쓱 하면서 우리 각질 있거나 무좀 걸린 분들 쓱쓱 긁어내죠, 사포가. 바로 그렇게 사포가 미디안 광야가 모세의 그런 것들을 긁어내는 사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칼처럼 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쉬지 않고 문질러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쓱쓱 하게 되면은 거칠었던 것들이 맨들맨들해지고 다 벗겨져 나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닳고 다른 신발 한 켤레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화폭에다가 그림으로 옮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낡은 구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 사람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오래 신다 벗어둔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그림일 뿐이에요. 뒤축은 주저앉아 있고 가죽은 갈라졌고 밑창은 하루의 끝에 마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처럼 축
처져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 구두 속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인생인 것 같이 그런 인생 마냥 구두 위로 스르르 영상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은 없는데 한숨이 흘러나오고 발은 없는데 마치 사람이 그 구두의 주인이 걸어온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 구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오래 걸었다. 나는 많이 버텼다. 넘어진 날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모세가 꼭 그 낡은 구두 같았습니다. 다를 대로 달았지만 아직 버려지진 않은 한 켤레의 영혼, 신발 같은 영혼,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신발은 닳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오래 상처받은 사람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굳은 살은 처음에는 보호막이 되죠. 굳은 살 박히면 어때요? 군대에서도 이 군화 신으면 물집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다 보면 굳은 살이 박히면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지면 아픔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만약 그렇게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도 함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는 바로 그 굳은 살을 벗겨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포였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깎였죠. 그 혈기도 깎이고 그 화려함도 다 깎여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처럼 모세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포로 문지르면서 빚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굳은 살 안에 들어있는 새살을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 삶에도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시간, 박수가 사라지는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 내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결코 의지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배우는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일부러 느릿느릿 걷게 하십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그 꽃, 내려오면서 보았네. 참 이 하이쿠 시처럼 단출한데 거기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뭐가 그리 바쁜지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민들레가 피었는지 코스모스가 피었는지 안 봤어, 못 봤어. 그런데 이제는 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기 민들레도 있네, 저기 호박꽃도 있네, 저기 무슨 꽃도 있네.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걸음이 느려지고 인생의 보폭이 느려졌을 때는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바로 느려져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빠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늘 달리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불꽃이 있습니다. 밑창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땅이 내게 비로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열리고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느려졌기에 이제 비로소 보입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광야길, 호렙산 기슭의 그 메마른 자리에서 그는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탈기는 타는데 채로 바스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의 형태가 아니라 그 불의 임재입니다. 떨기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주 최고급 목재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왕궁에 또한 기둥감도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흔히 밟히는 광야의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 자신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이름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말라가는 한 사람, 떨기나무 같은 한 영혼,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가지에 불이 붙고도 떨기나무는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약한 것 다 태워 흔적도 없이 소멸시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약한 것, 그것을 품고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떨기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의 불길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게 지키시는 표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이렇게 믿고 표현했습니다. 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망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교회의 상징,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떨기나무 사건을 이해해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입니다. 고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결코 세상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버려지거나 어떻습니까? 절대로 패배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살려내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의 불은 호렙산에서 한 번 타오르고 꺼진 그 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호렙산 떨기나무의 사건 이후로 약 3000년의 시간을 건너면서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또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인이었던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1653년 11월 23일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짧은 글로 남겨놔요. 그런데 그 글이 남아있는데 그 글 맨 위에 적은 첫 단어는 단 하나였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딱 적었던 게 뭐냐? 불.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죠. 이건 언약의 주체이고 언약의 사람의 인물을 갖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파스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서 1600년경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철학도 아니라는 거야. 학자의 어떤 지식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은혜를 찬송했던 겁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밝히셨던 하나님의 그 불, 모세를 지피셨던 그 불은 시공간을 넘어서 파스칼에게도 다시 불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영리한 사상가가, 머리 좋은 어떤 학자가 증명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신고 다닌 학문의 신발로는 끝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던 것입니다. 자, 다시 호렙산으로 본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한가운데서 이제 한 음성이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은 저마다 모세의 한 조각과 한 부분만 알아요. 애굽 사람들은 왕궁의 모세만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 이것만 아는 거예요.
또 미디안 사람들, 장인이나 그의 아내 십보라도 양치는 모세, 내 남편은 목동이지, 내 사위는 목동이지, 이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은 실패한 애굽의 왕자로 알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애굽의 그 화려한 정점에서 완전히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하는 표현처럼 완전히 급반전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 자기 장인이나 부인은 목동으로, 그리고 모세의 정작 자신은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세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왕궁의 모세도, 살인한 모세도, 도망친 모세도, 광야에서 늙어가던 모세도 그 모든 세월을 지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시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멈춰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까마귀 먹은 은사들이 충만하신 건가? 예, 신발 벗기, 나를 벗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어떨까요? 광야의 거친 땅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말입니다. 어때요? 모래밭에서 신발 벗어본 분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바로 모세 다음 사람이 누구죠? 나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모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칼을 빼들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모세에게는 사명의 출발선에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 출발선에서 모세에게는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는 정복의 출발선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자, 이제 사명을 받고 영도자가 되어서 가는 그 사명의 그 현장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정복 작전을 앞두고 그 앞에서 똑같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신발부터 벗기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나 맨발의 청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하필 발이냐 이 소리예요. 왜 하필 발일까요? 그것은 발은 사람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제일 끝에가 발이죠. 먼지가 묻고 피곤함이 있고 하루 종일 걸은 길에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떤 남자들은요 부인에게 다른 것은 보여줘도 기어코 한사코 이 양말은 벗어서 자기 발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대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발에서는 떼꾸정물도 나오고 꼬랑내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에는 있다 이 소리예요. 가장 낮고 가장 멀고 가장 더러운 데를 어찌 보면 먼저 신체 중에 접촉하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발입니다.
숨기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곳은. 그런데 하나님은 벗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 된다는 것은 이런 고백과 어울려지는 거예요. 주님, 더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 먼지까지 제 이력서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실패의 흔적까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모세의 발에는 미디안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창 깊은 곳은 아직도 애굽의 기억이 파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방식, 실패자의 한숨, 도망자의 부끄러움이 켜켜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세의 밑창을, 신발 그 밑창을 벗겨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에게 신을 벗는 데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룻기서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넘길 때 신발을 벗어서 표징으로 주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우리는 인감도장주죠. 그런데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개인도 다 주권이 있죠.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이게 신발 벗기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주권의 이양이었고 주권의 이전이었던 겁니다. 주님, 이제 제 발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 그것이 바로 맨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가진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결코 놓쳐서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광야, 호렙산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양떼들이 지나갔다가 양떼에 똥도 있고 오물도 있습니다. 어찌 그런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호렙산이 다른 땅보다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졌어요. 조제만 목사가 더럽고 추하고 악인일지라도 거룩한 그 하나님이 조제만 목사에게 왔고 너는 내 것이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병원 입원실도, 밤마다 한숨이 고이는 내 눈물이 천둥처럼 떨어지는 내 침대 곁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문제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학고방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그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워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의 신발을 벗기고, 내 인생 너는 실패자이잖아. 네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능한 한 나에게 넘겨.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만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사명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냐? 사명보다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세의 맨발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발밑에 능력을 깔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당신의 임재를 먼저
깔아주고 세워주셨던 거예요. 사명은 발의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빗삼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겁니다. 여기서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동사라고는 움직인다는 의미죠.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 그리고 내려오셨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심장입니다. 아니, 온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준비가 되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황마다 환경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이 눈물과 한숨을 아실까? 내 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았다. 남들이 못 보는 내 눈물을, 가족조차 몰라주는 내 혼자 내뿜었던 그 한숨을 입 안에서 올라와서 입 밖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혼자 쓸쓸히 삼킨 그 말까지 내가, 너의 삼킨 말까지도 내가 다 보았다. 들었다.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한숨이 말이 되기 전에, 눈물이 소리가 되기 전에 내가 들었다. 알았다. 내가 너 자신을 알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너를 알았노라. 아멘. 가슴으로 언약의 사랑으로 너보다 내가 더 너를 깊이 아노라. 네. 자,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내려왔다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거대한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종교 본능은 늘 사람이 신에게 길려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려고 해요. 더 정결해져라. 더 노력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신에게 닿기 위한 사다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늘로 기어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사람에게 내려오신 아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아멘. 겁니다. 하나님의 부원과 부르심에는 절대 취소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심은 떨기나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불꽃으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훗날 끝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구유로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멀리 느껴지시나요? 평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러 온 마포 사멸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을 든 손을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훗날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 한국 장로교 최초의 7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꽃피신 분입니다. 한때 돌을 들고 던졌던 그 손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선교사와
이기풍 목사님과 모세와 그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그 단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내려오셨고 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켤레 신발을 꺼내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 이야기입니다. 그 구두의 진짜, 그 빨간 구두의 진짜 무서움은 처음부터 무섭지 않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소녀는 그 구두를 신고 춤을 춥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춤을 추는 줄 압니다. 내 발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구두를 신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구두가 나의 발을 역으로 삼키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신습니다. 자, 술이 첫 잔은 내가 먹지만 술이 거나해지면 그때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은 것처럼 사람의 인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나를 보는 사람의 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 구두가 가진 속성입니다. 세상의 신발이 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신고 있느냐? 내가 신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너를 끌고 다니는 빨간 구두는 아니냐? 너는 걷고 있느냐? 끌려가고 있느냐?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은 신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밑창을 자꾸 덧댑니다. 그러나 밑창이 두꺼워질수록, 내 방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가족의 한숨도, 옆에 있는 내 가족의 한숨도, 곁에 있는 성도의 외로움도 내 심령의 발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러닝화를 신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성공을 향해서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숨은 차오르는데 내 영혼은 저만치 뒤에 멈춰서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발끝을 오래도록 한번 봤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신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그것은 강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을 빼앗아 맨발로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되찾아서 구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기시고 잃어버렸던 내 발을 다시 내게 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너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맨발의 성자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떨리는 그 맨발은 약 그로부터 1400여 년이 가지고 시간을 건너서 더 깊고 더 위대한 맨발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저분을 봐라.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더러운 땅 한복판으로 내려오셨고 그 맨발로 서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만찬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종들이나 하는 가장 낮고 천한 일을 손수 행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손이 피조물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손바닥에 받쳐들고 하루의 먼지를 종의 모습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대야의 물에 발을 담근 12쌍의 발 가운데는 몇 시간 뒤면은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차례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이 선생님이시기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민다는 것은 주님 없이 걸어온 길에 흔적과 냄새를 떼자국을 들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추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내밀 만큼 깨끗한 발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더러운 발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 주셨기에, 씻겨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은 대야의 물을 떠나서 십자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맨발에 투박한 열십자 나무 위에서 대못이 박히고 맨발의 두 발은 포개어지죠. 살이 찢깁니다. 상에 박힙니다.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그러나 그 발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끝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왕은 미창에 원수를 새기고 걸음마다 그들을 짓밟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늘의 왕은 자기의 발을 원수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밟아대는 발이 아니라, 밟는 발이 아니라 밟히시는 발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밟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발이 못 박혔고, 그렇게 스스로 짓밟히심으로 평생 짓밟히며 살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맨발은 사명의 시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벗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우리를 맨발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신발을 벗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자녀의 신발, 아버지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는 것은 세상의 신발이고 하나님이 신기신 것은 은혜의 신발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잘 알죠. 나무랬습니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와락 끌어안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나갈 때는 아들의 신발을 신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죄인으로 맨발로 돌아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신앙을 방황할 때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돌아만 와다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노래도 1절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죠. 2절까지 불러야 노래라고 그러죠. 1절이 만약 우리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면, 집 나간 탕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면, 2절은 극적인 반전 드라마 돌아온 탕자, 돌아온 모세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영혼의 신발을 벗는 자리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체면의 깔창을, 오래 신어온 분노의 군화를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신었던 세상의 신발들을 주님 앞에 슬며시 벗어놓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십자가 아래서 한번 신발을 벗었던 사람은 내일 같은 신발을 다시 신어도 같은 발걸음으로 걷지는 않습니다. 첫째, 남의 신발을 신어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곧 그 사람의 서 있던 자리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죄와 길을 대신 짊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서 있던 자리의 차감과 그 사람이 느꼈을 고통의 무게를 복음의 발바닥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 억울함의 신발, 내 자존심의 신발을 꽉 신고 있으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자리에는 단 한 걸음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맨발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배우자의 신발, 지쳐있는 자녀의 신발, 멀게만 느껴지던 이웃과 동료와 성도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한번 신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떻게 그것이 목사님 가능해요? 라고 묻는다면 골고다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가 신고 도망다니던 죄인의 길을 대신 밟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발이 새로운 신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벗을 줄 아는 사람으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신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신발의 마지막은 벗겨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도 집에 돌아오면 벗어야 하고 아무리 먼 길을 함께한 신발도 마지막에는 주인의 신발장 안에 조용히 놓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벗을 줄 아는 사람으로 신발을 늘 신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우리는 저 문 앞 신발장 안에 벗어둔 신발들을 다시 각자들 신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맨발을 허락하지 않죠. 다시 일터로 가야 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아픈 사람 곁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견뎌야 할 하루 속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신고 온 그 신발들이 이제는 달라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가 걸어온 고단한 길에 이력서 같은 신발이었지만 나갈 때는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전된 그 사람이 신는 그 신발은 길의 지도가 되어 줄 것입니다. 같은 신발입니다. 그러나 같은 발걸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대단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또 오늘 또다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힘을 준다. 그러니 나와 같이 걸어보자 하시면서 걷자고 주님이 발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임재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서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신발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져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발 깔창 그 밑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배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 위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불꽃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길이 세상에 끌려가는 빨간 구두 신은 소녀의 춤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걷는 거룩한 영적 행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